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위하여 만대를 정하셨고 정하신 대로 변함없이 이루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다 약해서 뱀에게 넘어갔지만 주님이 낮은 자를 찾아와서 뱀을 잡고 죗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용서하시고 긍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공의의 심판 앞에 이방 세력을 다 없애하는 데는 유다를 공격하던 이방 세력들을 다 잡아서 불태워버리고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만 새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창조 목적을 이루게 되겠나이다. 저희들 미약하오니 주여 진실함을 주시고 기록한 말씀만 묵상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길러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스가랴서 9장 평화의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가실 길이죠.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셈의 장막의 한란의 시각은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 2사 7장에는 아람인데요.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 요즘 말로 말하면 다마스커. 여기 하나님의 경고가 왔습니다. 그게 러시아가 종말에 이제 막대기로 쓰일 때에 그 막대기에게 끌려갈 나라가 몽골, 중공, 북한, 한국 와서만 하는데 바다에 건세를 치신다는 것은 이 혼란한 세상에 정치적으로 모든 선지가 똑같이 예언을 받았는데 러시아 제국의 7째 머리용 계시록 17장에서 점성의 비밀에서 나왔어요.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여호와가 하는 일이에요. 여호와가 북방 아수르 바벨론을 들어서 다메섹을 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지금은 러시아가 아시아 동방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접경된 하마대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이 두로 시도는 솔로몬 성전을 좀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집도 잘 지었어요. 성전도. 그런데 그들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바벨론 세력이 북방 세력이 예루살렘에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에게 귀국해서 포로 살고 귀국해서 종말을 예언할 때에 구약을 상징을 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소가 언덕 위에 비빈단 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원인이 뭐냐? 어떤 이유에서 일이 일어나느냐는 걸 구약 다윗 왕국을 들어서 신약에 재림의 주님 오실 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 도로는 이사야 23장에 도로가 나오잖아요. 70년 나오지요. 도로는 청년 남녀를 양육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땅의 것만 부자가 됐지 하늘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솔로몬 성전, 그 도로 나라하고 솔로몬 왕국이 타협을 했어요. 그게 불임에서는 1번입니다. 그 다윗도 도로의 왕 히람과 친구 삼고 많은 물질을 도움을 받았어요. 금도 보내고 백향목도 보내고 그 다음 솔로몬 시대 와서 도로와 결탁을 해서 하나님 성전 건축에 물질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솔로몬이가 마귀한테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도로를 공격하는 것은 우회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도로가 나오고 선지서에 도로가 나오는 것은 도로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도로의 멸망에 대해서 그렇게 솔로몬 부패 정권을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도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이거 자기가 문제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교파들이 자기 교단, 자기 교회를 위해서 살아요. 성경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새 언약으로 죄사함 받았다면은 새일 창조로 육체 구원 받고 재림주 만나야 되는데 새일은 전혀 관심이 없고 재림 논에도 관심이 없고 현재 그저 사람은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대형 교회를 만드는 것이 오늘 교회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했어요. 하늘의 뜻을 저버리고 십계명도 버렸어요. 십계명도 버리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천주교도 똑같아. 솔로몬 성전하고. 그래서 마리아가 무슨 하나님 어머니라니, 마리아는 죄가 없다느니, 마리아가 뭐 성실했다느니 귀신소리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구름 타 갔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천주교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던쳤다고요. 잘 읽어봤죠? 천주교 길. 그러니까, 예. 자기를 위해서 보장을 건축한, 자기를 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용해서. 이게 용이에요. 용의 사상. 그 뱀은, 영이 됐는데, 사탄막인데, 이게 영적으로 사상이 육자백인데, 이것이 우리 몸속에 선악과가 들어와 있어요. 그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것이 쫓아나올 수 있어요. 자기만 위해 사는 거. 남을 위하지 않고, 예? 자기 중심으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요즘은 자기를 길러요. 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뒤집어겠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했어요. 그 포로 후에, 학계 서가라 말라기는, 바벨론 갔다 와서, 선지가 나타났습니다. 그 교회가 말라기 때 와서 문 닫았는데, 한 100년 지나다가요, 그렇게 수르바벨 성전 건축하고, 말라기 때는 주전 400년이니까 문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종교가 암흑이 돼가지고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 역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그 흑암이 지배한 시대, 그 이방 시대입니다. 그 종교 암흑 시대예요. 하나님이 종을 안 보내, 말라기 보내고 바로 세관 보냈어요. 그 기간이 400년입니다. 자, 그래 뭐 했습니까?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은이 돈이죠.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 적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 물질주의, 물량주의 부자들 쫓아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초림했을 때도 부자에 대한 교훈했거든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가는 게 더 쉽다 했어요. 그 절대로 안 가는 것이죠. 그 이 세상에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공중에 떠야 되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 나는 이 세상에 안 속했다. 난 위에서 왔다. 그래서 위로 간다. 너희들도 내 제자가 되려면 땅에 그걸 버려라. 버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소유로 삼으면요, 하늘나라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를 쫓아내신다. 심판이죠. 그, 보여줄 때 구약에도, 아담도 쫓아내고, 노아 때도 물에 빠져 죽이고 하고, 모세 총회도 애굽에 갔다 죽고, 예수님 초림 때도 유대인들이 노마에 죽고, 재림 때도 오늘 밥의 교회가 수정통치 떨어지고, 하여튼 이 교훈의 다림줄에 떨어지면 심판입니다. 이거 사람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지여정하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몫이 구원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나는 피만 주고 가야 되는데 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성령님인데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 단체에게 보혜사가 왔어요. 오순절에. 그 2000년 동안 성령님의 역사로 택한 자가 회개하고 천국 갔어요. 근데 계시록 시대에 하나님 인이 나타났어요. 그 인을 들고 나갈 사람은 또 건세를 줘야 돼요. 철장 건세를. 그래 그들이 14만 4천 명이 육체로 변화돼서 하늘로 갑니다. 갔다 내려와서 이 땅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지, 세상을 따라가면서 보조를 맞추면서 친구를 사면은 두 주인을 못 섬긴다 그 말이죠. 그렇게 주께서 그를 쫓아내신다. 누구를? 도로를, 부자 도로를. 그의 바다 건세를 치시리니, 이 바다 건세 세상 건세입니다. 그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 바다가 혼란해진다. 이사 17장에도 다메섹의 멸망. 그렇게 러시아가 움직일 때 아시아에 전쟁이 난다. 11전쟁이 그 유다에 와서 끝난다. 유다가 일어난다. 빛을 발한다. 이런 이 종말 예언이 우리 재단 사명인데 아무도 몰라요. 바다 건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그러니까 교회들은 두루같이 사는데 불탈 거 준비합니다. 불탈 거 준비해. 어제 어떤 집사님이 왔어요. 저기 동선교회 다니는데 제기동에서 계시록 강의책 받고 하도 이상해서 몇 번 읽었다 해. 그래서 이렇게 감동을 받은 적이 없고 도무지 이런 책을 처음 봤는데 생소한데 찾아왔더라고요. 나이가 72살인데 그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처음 듣는 소리야. 이런 소리는 자기 교회에서 못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보고 수르바벨가 뭐예요? 그 찾아줬지. 아, 사람이구만 그래요. 그럼 피로산 교회는 무슨 산이요? 저기 설악산이요 무슨 그런 산인데 피로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럼 처음 듣는데 피로산 교회를. 그래서 사도행전 찾아줬지. 아, 예수 피로 샀단 말입니까? 난 이름이 피로산 교회인 줄 알고 그래 샀다 해. 그렇게
좀 초보적이라. 근데 30년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를. 응? 그 교회 목사님은 은혜시대 교회를 필요한 교회를 설교 안 했던가 봐. 뭘 자기가 못 들어 그런가. 그래서 자기 아들, 딸, 뭐, 식구가 많은데 책 좀 많이 달라게. 그래, 한가방 줬지요. 그거 다 쓰고 또 오락했어요. 그래서 그런 순진한 사람 처음 봤거든요. 이런 책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은혜시대 교회는 그 토막토막으로, 응? 은혜만 알지, 은혜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뭐,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이건 이제 블레셋 땅인데, 유대나라 주변의 강대국이죠. 에고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칠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이제 러시아가 움직이면요, 이 아시아가 뒤집어집니다. 이게 3차 전쟁 시작인데, 그게 중동으로 일부가 가고, 리비아 곳으로 한국으로 오고, 양동작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방에서 다른 천사가 인을 가져 나와서 바람집을 잡아라. 계시록 7장 1절 같이요. 자,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하리라. 잡족은 이방을 같이 이방족들, 구원이 없는 사람을 잡족들이에요. 족보가 없어요. 이것저것 섞여서 잡초밭이래, 잡초밭. 잡족이 잡초기 들에. 그 잡초는요, 짐승이 먹어요. 잡초. 그 잡초가 모지르면요, 저 산에 짐승들요, 노루나 뭐 사슴 같은 거요. 곡식도 뜯어먹고 곡식밭에 멧돼지도 고구마 캐먹고 먹을 게 없으면요. 근데 먹을 게 많으면요. 그거 못 먹고 산에 뭐 칠기 뜯어먹고 잡초 먹고. 그러면 잡목은 뭐냐, 잡목. 잡목은, 사람이 쓰지 않는 나무가 잡목인데, 이런 잡목은 전부 장작감이야, 장작감. 그러면 쓸만한 나무는 뭐냐, 수목은 뭐냐, 사람이 골라 집을 짓고, 무슨 농기구 만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교회 안에도 잡초가 있어요, 잡초. 버린 거. 잡목이 잡목. 지 마음대로 열매 맺어 꼬불꼬불 크고. 그런데 분명히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어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게 잡족이 뭐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잡족은 못 쓰는 것이구나, 잡족. 응? 잡족이 유다요. 알아듣잖아, 벌써.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마귀는요, 무기가 교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최하요, 최고요. 최하면 입이 없어야 되거든. 말 안 해야 되거든. 최고기 때문에 자꾸 원망이 나가는 거, 불평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기준 삼아서 말하기 때문에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입이 없으면 상대방이 말 안 해요. 자꾸 말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 겸손은 머리를 숙이고 악곡같이, 죽재기는 머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바람 불면 흔들려. 그 속에 소리가 나, 다 들려가지고 싸각싸각 소리가 나. 그 블레셋 사람들은 교만이 최고요. 그게 오늘 공산당 정권은 무신론인데 하나님의 천지에 충만하다고 예레미야 23장 말씀했는데 23절에 하나님 안 계신 곳에서 천지에 충만한데 저들 눈에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육신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영이신데 그 영이 거듭나야 영이 잠에서 깨어나야 하나님 보지. 영이 망가졌는데 영이 없는데 영이 활동 못하는데 하나님 봅니까? 짐승이 영이 있습니까? 짐승은 생각밖에 없어요. 짐승이 말이야, 우리 이상적인 결혼해서 가정에 그런 짐승이 결혼합니까? 걔 결혼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사람만 영이 있어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지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이 동물들은요, 먹고 자고 사는 것밖에 모르죠. 영의 세계가 없어요. 영의 세계가. 그러니까 오늘 이방인들은, 잡족들은 영의 세계가 없어요. 전부 마귀한테 잡혀가서 마귀가 저기들 왕이에요. 그렇게 교만하지요. 하나님 없다. 무신론이다. 그 무신론 정치가 소련에 100년이 됐는데 우리가 유신론으로 하나님 살아 계신다 하고 올라가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어둠은 빛을 만나면 없어집니다. 어둠은 빛을 못 이깁니다.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빛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자꾸 읽으면요 내가 살아나요. 이 말씀이 양식이에요. 영적 양식. 그래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보수 사람같이 되리라. 이들도 이제 뒤집어지면은 우리가 세계로 다시 하면은 회개하고 돌아와요. 잘못된 옷을 갈아입어 바꿔 입어. 그래서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초림했을 때에
성경대로 체험하면서 당나귀 타고 가시는데 그때 주변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 모르게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은 창세기나 적용이나 시간이 없이 항상 같은 하나님인데 시대에 따라 사람만 바뀌어졌지 말씀은 똑같은 공의의 말씀이에요. 8절부터는요. 지인을 쳐서 쫓고는 막아줘요. 이제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 편은 책임을 져요. 자, 내가 내 집을 둘러 지인을 치며 쳐서 그게 예수님 왕국 건설에 쓰임받는 종들은 마귀 공격을 받고 고난이 많지만은 뒤에서 예수님이 역사에서 아벨아 맞아 죽었나? 아팠지? 내가 왕권 주지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게 예수를 위해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죽어야 돼요. 순교당해야 돼요. 고난받아야 돼요. 핍박받아야 돼요. 어려움을 많이 당해야 돼요. 그게 당신은 슬프지만은 당하고 나면요. 그게 세세 왕권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를 위해 사느냐? 세상 위해 사느냐? 나를 위해 사느냐? 이게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길을 빨리 돌아서 고쳐서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예수뿐이다. 그 예수만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적군을 막아서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범인이다. 예수님이 친히 보신다. 왜? 당신의 세상,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뱀을 쓰고는 버리는 거지 뱀에게 복을 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게 이방인들 불교는 복이 없어요. 저주예요. 영에게 속는 것이지요. 속아요. 뭐 중들이 죽을 때 불로 화장하잖아요. 그럼 뭐 선을 많이 행한 중의 몸에서 뭐 사리가 나오는데 사리가 석가모니 사리가 대단히 비쌉니다. 우리나라도 유명한 재료 몇 개 있는데 그 사리가요 고사리 먹거나 돌이에요. 그게 대단한 줄 압니까? 그 김에서 말이죠. 어떤 할머니가요 도구장 사는데 교통사고 죽었어요. 하정했더니 사리가 뺏겨났다. 그 사람이 목 다 걸쳤습니까? 왜 살이 나오냐? 그 사람은 가난해서 시금치 많이 먹고 장사하니 김밥 먹고 우유 먹고 고사리 먹어가지고 몸에 돌이 많습니다. 이 몸에 돌이 많습니다. 눈에도 귀에도 우리 몸에 돌이 콩팥에도 돌이 있어요. 그 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동적으로 빠져나오지만 안 빠져나오면 수술을 빼내야 돼. 그 쓸개도 돌이 생기고 그거 불타면요 그게 살이 불이 꼽히면 돌이요 새파래져요. 그래서 살이 이렇게 별게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화장하는 사람마다 다 돌이 나와요. 뭐 죽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불교는 사람 속이려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절에 사는 사람이 뭐 고기 안 먹어요. 맨날 고사리 떠면 이렇게 돌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응? 육체는 다 썩을 몸이에요. 영성이 없어요. 영혼이 문제지. 이날까지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늘에 계시다가 성경대로 69일 만에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일하러 오셨어요. 근데 이사 7장에서 누구 몸에 나느냐 할 때 처녀 몸에 태어난다. 750년 전에 예언하고 마태 1장에 처녀 마라의 몸에 성신이 왔어요. 가브리엘가 알려줬어요. 주의 신이 이게 역사에서 임신이 됐다. 응? 그랬죠? 그 목적이 뭘까요? 여기 스가랴 9장 9절에 당나귀 타고 가서 예루살렘 왕으로 간다. 왕. 그 최상경 목사 신문 봤지요? 응? 예수님이 사람의 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장로교 목사인데 그 사람이 이단을 감별하는 감별사예요. 또 지가 이단 개수인데 응? 요즘 이단 항상 다 자기 쫄병인데 대장이 자기 쫄병을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이단에 가서 이단 보수해라. 참 교회가 정말 너무 어두워가지고 이단이 뭔지도 모르고 응? 예수 피를 응? 사람이 피락하는 그 사람을 이단을 찾는 사람 만들어놓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안 되겠죠? 그래서 또 목사가 장로교 신학교 교수가 원로 교수가 저 최상혁이 조실해버려 목사 직분 박탈시켜서 그 목사가 아니냐. 이거는 이런 큰 이단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신성이고 인생인데 죄 없는 몸이지 예수 피가 마리아의 피가 섞였다면요 천지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그절에 시온에 따라 자 시온이 둘입니다. 구약의 시온은 표면적으로 짐승의 피로 모세의 백성들이고 아브라함의 백성들 신약에는 예수를 영접해야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응? 왕이 누굴까? 땅에 없어요. 시온의 왕은 구약에는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가 모리아산을 뺏어서 다윗성이라 시온성이라 이름을 고쳤어요.
그래서 거기에 솔로몬이가 성전 짓잖아요.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공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사랑을 쏟아붓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백성을 만들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왕국 건설 백성들인데,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 불러요. 그것이 이사야 43장 21절이요. 새 언약과 새 일로 창조하면은 하나님을 찬송 부르게 만들었다 했어요. 그게 사람의 제2된 목적입니다. 근데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첫 출발이 마태복음 21장에 벳박에 동네에서 당나귀와 그 당나귀 어린 새끼를 가져와서 타고 갑니다. 이 500년 전에 예언한 스가랴서가 마태복음 21장에 이루어집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를 타고 가야 돼요.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어깨 메고 가던데요. 당나귀를 타고 가는 게 성경 본문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30살 됐는데 청년인데 당나귀 새끼 얼마나 애처로워. 응? 그럼도 제대로 못 건데 젖먹는 건데, 젖먹는 짐승이 힘이 있겠어요? 상상해봐요. 응? 잠깐. 당나귀 새끼, 당나귀 큰 놈은 사람이 타요. 근데 새끼는 너무 적어서 못 타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손가락이, 아이고, 예수라는 사람이 철이 없어가지고 어린 당나귀 불쌍하지 않는가 봐. 그래서 당나귀를 끌고 가든지 아니면 메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는 사랑도 없어, 인자도 없어, 욕먹었단 말이요. 그래도 예수님은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겸손한 하나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당나귀 새끼를 타고, 이 성경 권쳤어요. 이게 말을 타고 타면 너무 좋겠어. 예수가 말을 타고 타면요, 말이 힘 세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망신시키는 게 망신시켜. 왜? 죄인들을 살리는 죄인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망신당하는 거예요. 죄도 없는데. 사람들은 다 낙이 큰 놈 타고 말 타고 소 타고 다니는데, 왜 예수만은 어린 낙이 새끼 타야 되느냐? 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 행적에 대해서 당나귀 타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다. 최고 작은 것. 이거 요즘 이렇게 서울 시내에 나귀 새끼 타면 손가락이 맞죠? 야단 맞죠? 저도 동물 관리하는 사람한테 접해보니까 동물 학대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당시 얼마나 참 욕먹었겠느냐 그 말이죠. 그렇게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막 야단쳤어요. 예수 단체를 보고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래서 받아쳤지. 그렇게 해서요, 호산나도 못 보는 너희들이 왜 나서서 야단치느냐? 너 시편 8편에 하나님이 어린이의 참여를 기방 알지? 이 내가 나게 타는 게 성경 역사야. 스가랴 9장 9절. 그것도 모르면서 성전에 너무 많은 것들이 제 어른들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 가는 길에 따라가야 되고 박수 쳐야 되지. 반대하면요 막입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예수님이 다시 은혜죠? 그럼 스가랴서에 예수님이 갈 길이 은혜는 세 가지고요. 그 나머지는 다 재림이에요. 그럼 11장에 예수님 몸값이 몇 개요? 30개지요. 그 가려다가 팔아먹었죠? 똑같이 다시 돈을 갖다 성전에 집어 던졌죠? 그 돈 가지고 뭐 했어요? 공동모지 만들었죠? 그 13장에 죄를 지는 세미를 했죠? 6월절이죠? 그럼 다시 올 때는 학교에서 구의사 재단, 스가랴 1장에 70일 회복, 순이 나와서 소년이 측량하고, 예표종 여호수아가 지나가고, 순이 나와서 새길 거 새기고, 하루의 제약을 제하고 초대받고, 사령의 승금등대, 가고, 거기 못 가면 5장 저주로 가고, 6장에 100마리 북방 가서 하나님 앞 시험케 하고, 요시아 집에서 순이 나서 성전 짓고, 이 우리 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 갈 길도 너무 초라해요. 사람들도 거짓대들, 고와 가부들, 다 버림받은 사람을 예수님 모시고 3년 동안 전도했단 말이죠. 그 우리도요, 겉으로 책볼품이 없어. 미약한 야곱들, 찌그러지고, 더럽게 되고, 약하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예? 그래도 스가랴 성경 곧잘 설교를 잘한다고요. 본문대로. 그 나같이 이 예언을 설교한 사람이 없어요. 예? 연대 날짜를 맞춰서 예표정도 못했다고요. 예? 그렇게 수는 하나님이 직접 지혜 총명을 줘 쓰는 것이지, 우리 머리통은 선악으로 망가졌고 다 노쇠하고 정신세계가, 그게 영의 세계가 역사하는데 아직 흑암이 우리 덮였기 때문에 완전치 못해. 그렇잖아요? 자,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는 전쟁 말이란 말이죠. 전투하는데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 인간의 칼과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는 건 이제 끝났다.
전쟁을 할도 끊으리니. 그렇게 예수님 올 때까지 사마리아하고 유다는 같은 형제들인데 원수가 됐어요. 솔로몬 때 범죄로 갈라져가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둘로 하나를 만들어요.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 첫 번째 이방이 갈릴리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야곱의 아들들이 열지파가 갈릴리요. 북쪽의 사마리아.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그 당나귀 탄 예수님이 정치한 거요. 그렇게 이름이 당나귀 정권이요. 응? 당나귀 정권. 그 당나귀 새끼 정권이요. 가장 적은 새끼가 세계를 통치한다고요. 이게 정말 기적이다, 기적. 큰 이적이다. 그 나사렛 동네가 적지만은 예수가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나셨고, 베들레헴 소리 작지만은 예수가 출생하셨고, 미가 5장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네게서 내게로 통치자가 나온다. 맞아요? 그 예수님 가신 발걸음이 성경 예언을 찾아서 갔다 왔고요. 그럼 다시 오실 때도 어떻게 오실까? 다시 오실 때. 그때도 또 성경대로 오시지. 이미 오셨다 가신 것도 성경이 일부 이루기 한 10% 이루셨고, 이제 재림의 90% 남은 것은 우리 보고 하래, 우리 보고. 우리가 할 말이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화평을 전하고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전 세계에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 유브라데는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 아담 살던 곳인데 거기서 땅끝은 한국이 땅끝이요. 그 세미장막에서 제일 큰 장막이 세미장막이고 하메장막은 아프리카는 저주받았고 야베 장막은 4대 강국인데 유럽이고 그래서 얼굴이 달라요. 유럽 사람은 얼굴이 하얗고 아프리카는 까맣고 세미장막은 노랗고 이렇게 노아 사는 게가 얼굴이 다 달라요. 응? 우리 교회 좀 감동이 하시면 좋겠어요. 설가 좋고라. 또 백인종 오면 또 설가가 좋잖아. 저기 백인종이라고 백문이 불일견이잖아. 어디 데려오세요. 근데 뭐 계시록 지나니까 백인종에 단락하다면요. 몇 개 줬어요? 2개 줘야지 힘을 주라고. 그 미국 사람도 한국말 잘해요. 한국말 병사. 그러면 자기들도 한국 글자 본다고, 예? 전도 잘하셨네. 너희들 앞으로 한국 와서 복 받을 거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 당신 장실 부장 알아? 야베 장관? 당신 야베 씨 얼굴 하얘. 그 큰 집에 와서 복 받아 가라고 알았어? 저 깜짝 놀라겠지. 자, 11절에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희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자, 물 없는 구덩이는 뭐예요? 물은 웅덩이 샘에 있죠, 구덩이에. 근데 가보니 물이 없어. 그 건샘이라 사람 속이는 거예요. 어? 이 땅에는 아무리 종파가 많고 교회가 많아도 물이 없는 교회예요. 그게 예수가 물이요. 예수가 생수요. 그 예수만 따라가면 물을 먹는다고요. 예? 그 예수님이 생명에 물을 주러 왔다고요. 근데 물 없는 구덩이가 뭐냐? 율법이요. 모세 율법은 물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딱딱해. 죄지만 두드려 죽여. 그게 겁을 먹고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까우니까 짐승도 재물도 값싼 거 갖다 드리고. 그게 하나님의 제도를 바꿔버려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제물 삼고 공짜로 믿어라, 공짜로. 자꾸 양자 부르니까 양도요. 너 비싸니까 돈 없으니까 절뚝발이고 죽을 거 끌고 오니 하나님이 창피스럽다. 네가 내 백성이냐? 하나님께 제사를 그래 절뚝발이 눈까지 갖다 드리면 되겠어? 세상 사람 보기 부끄럽다. 그만하자. 그 문 닫고 최고의 제물 창조자 독생자를 세상 죄를 걸머지켜서 여기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 응? 그것이 이사야 53장 10편 22편 여기서 가라 13장 1절 다윗의 집에 예루살렘의 죄를 셈이 열리리라.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는 모세 율법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으로 예수께 와서 제자가 되고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율법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맞췄으니까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이라는 것은 3명까지인데 믿는 자의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맞춰서요. 그 율법 끝났는데 왜 또 토요일 안식을 따라가? 그 귀신이에요. 귀신 오면요 성경 반대로 가요. 응? 성령은 성령대로 때를 따라갑니다. 우리 안 따라오면 다 귀신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 귀신이 원래 커요. 귀신이 박사들이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도 박사들이에요. 지금도 교회 박사들이 강단에 설교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에는 박사 직분이 없어요. 박사는 세상 직분이지. 알았어요? 자,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보장은 예수님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책임, 부족이 없는 완전한 구원,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예수가 보장이요. 내가 오늘날 또 일어나라. 어? 내가 배나 네게 갚을 것이라. 배나.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어?
예를 들어서 100원을 지었다. 근데 예수님은 배나 갚았어. 그 200원을 지불해서 그렇게 100원이 남아서 죄를 지어도 200원 차지 않는다. 그래서 넉넉히 갚았다. 이 말씀이 이사야 40장 2절도 있어요. 예? 배나 갚았다. 찾아보세요. 이사야 40장 예수님이 은혜로우실 때에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요. 유대 강야라요. 자, 보세요. 40장 1절에 시대 역사인데 메시아 영점 역사거든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율법은 진노지 위로관이요. 율법은 죄마지만 잡아다 죽여버려. 근데 이제 율법이 끝나고 예수님 시대가 왔는데 위로의 시대.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깨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복역의 때가 율법의 때가 끝났어. 모세로부터 세례왕까지. 그 때는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벗겨서 이 택한 이스라엘의 죄를 예수께 담당을 시켰어요. 그 죄를 지고 있다가 죄가 벗겨졌어요. 형님이 죄짐을 맡아갔어요. 그래서 요한 55장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노라. 근데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잖아. 택하는 그분이 우리 보고 친구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가 됐어요. 또 영적으로는 구세주가 됐어요. 또 형님이 됐어요. 응? 또 목자가 됐어요. 구원자가 됐어요. 복역의 때가 율법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속죄받았어요. 그 율법의 613가지를 다 범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다 맡아서 죽었으니 나만 찾아봐라. 그래서 불뱀 물린 사람이 노뱀 보고 살았죠. 그 예수님이 노뱀으로 왔어요. 우리 저주를 대신 받았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자,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 야곱의 죄를 위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그렇죠? 배가 뭐요? 곱쟁이. 곱을 받았다. 곱을. 그 여러분이 아무리 죽을 때가 죄를 져도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들림받을 때까지 우리 속에 선악과가 발악해서 자꾸 속으로 죄를 져도 주님이 그것도 다 맡아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가 보이니까요 자꾸 회개가 나와요. 주여 왜 또 넘어졌어? 예, 너 잘 넘어지네. 넘어지는 선수 아닙니까? 예. 넘어지는 선수야. 여러분 죄지는 대회 가면 우리 교회가 1등 할 거야. 왜? 막에 공격해서 거짓말 박사도 많지요. 아니요, 그게 선악과 진리요. 그걸 딱 지하는 것이 초막절이거든요. 죄와 상관없는 몸이 들림받게 되리라. 아담의 죄가 계속 내려오는데 족보를 타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걸 잘라버리고 씻어줘야 되지. 그냥 놔두면 영광 못 받아. 그래서 예수를 보내서 야 네가 해결해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대신 죽어. 알았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 받으셨다고. 그게 배나 우리를 사랑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위로의 복음을 어디서 외치냐 할 때 강야라 했어요. 3절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강야. 어느 강야? 유대 강야다. 유대 땅에 예수가 유대 땅에 나서 유대 강야고 재림 때는 산에서 9절에 어느 산? 동방산에서. 그래서 이사야 24장에 뒤집어 풀 때 산에서 동방에서 영광을 돌린다. 그 25장에 8절에 이 산에서 오래 먹은 포도주 먹는다. 그 산의 역사. 이날까지는 유대 강야의 역사, 위로의 역사, 이제는 심판의 역사. 이렇게 이제 시대가 갈라졌습니다. 본문에 가서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가져와서 아담의 죄, 아브라함의 집의 죄, 야곱의 죄를 아무 조건 없이 다 담당했어요. 그래서 걸머져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아들의 그 피를 보시고 야곱의 집의 죄를 100% 몽땅 용서했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그래서 마귀 때는 자꾸 와서 너 죄 지었잖아. 자꾸 참소합니다. 근데 말씀 모르면요 또 회개합니다. 아버지 작년에 죄 지은 거 회개했는데 회개가 됐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다 회개합니다. 그 하나님이 야 너 왜 자꾸 왔다 갔다 해? 왜 의심하는 거야 나를? 내가 단번에 다 용서했다는데 알았어요? 지나간 죄는 다 용서됐고 내일 지을 죄는 겁죄입니다. 내일 지을 죄. 내일 지을 죄는 지금부터 이제 조심하게 하다가 또 넘어지거든.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게 갚을 것이라. 배나 네게 갚을 것이라. 13절 내가 유다로 당긴 하를 삼고 이거는 재림 때입니다. 그 재림 때 이제 이 순서가 말이죠. 9장 평화의 왕은 사실 9절이 1절에 돼요. 그렇지 않아요? 죄를 씻어 해놓고 심판했는데 중간에 딱 박아놨어. 그러면
러시아가 소련이 움직일 때가 심판인데 이거 구절은 2000년 전에 갈릴리 역사 말이죠. 메시아 역사. 그 순서 바뀌어지니까 사람이 몰라요. 섞어놓으면 몰라요. 기술자는 알지. 그래서 내가 유다가 어디요? 구약 유다는 창세기에 나오는 49장 8절에 야곱의 네 자들이 유다인데 유다 집에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고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고 유다 집에는 실로 보내볼 예수 오실 것이고 유다를 범할 자는 없고 유다는 사자 새끼요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살아있어요. 예수님은 유다 집안 사자라고 계시록 5장 5절에 그랬죠. 유대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손의 책을 받으신다. 이렇게 예언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유다로 단기날 삼아 이날까지는 영적 유다만 중생시켰죠. 세계 만방에 2000년 동안. 그런데 동방 땅끝에 해돋는 유다가 학계로 통해서 초대교회 짓고 머리돌 다림질 두고 나고 인을 가지 나가서 이제 헬라는 뭐요? 구약 종말의 기독인 오늘을 러시아거든요. 헬리니즘 헬라를 쳐요. 그 서가라가 예언할 때는 아직 헬라가 안 올 때요. 500년 전이니까 헬라는 BC 172년에서 안티오코스 페페네스인데 다니엘 8장 같이 구약의 종말이요. 구약 나라가 모세와 싸우던 에집트, 그 다음 아수르, 바벨론, 메리파스, 헬라 같은 5나라가 5번째가 헬라인데 신약의 오늘 러시아가 헬라의 동생이요. 그 7머리는 전부 형제들인데 구약은 마지막에 헬라고 신약은 러시아란 말이죠. 그 러시아를 치는데 그때 이 서가라가 말할 때 러시아가 안 나왔으니까 헬라를 이름을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다로 당긴 하를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이게 14만 4천 명이요. 건세인데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이 격동이 학개서 1장에 다려왕 2년 6월달에 격동에 와서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격동받아서 그때 미상 가가지고요. 충청도 가서요. 보령에 가서요. 6월달에 6.24 집회했거든요. 그 격동받아서 학개서가 일어났다. 학개가 정말 귀하다. 정말 경절이다. 그래서 6월달에 미산에 7월달에 온양에 8월달에 인평에 9월달에 성산에 익산에서 성당면 성당교회에서 지뢰났잖아요. 그렇게 2달 후에 11월달에 검은말이 북방에 가더라고요. 서가라 1장 7절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 다음에 서가라 6장 6절에 검은말에 북쪽 갔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백마가 따라가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한다 했어요. 그게 초막절. 그래서 5개월 끝에 북진해서 러시아 땅에 영원한 복음으로 나라를 세우는데 저들은 이제 세시대 백성들이고 헬라 자식을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이런 이 깊은 비밀을 신학자가 모릅니다. 이거 연계 문제지요. 인간의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헬라가 뭐 구약이랍니까? 오늘 헬라는 러시아란 말이죠. 그래서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본문대로 안 되면요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이 성경은 예수의 증거인데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요. 그 성경의 은혜 못 받으면요 은혜 받을 데 없어요. 은혜를 못 받은 목사들이 불교에 은혜 받아가시고 불교 은혜 계세요? 아이고 박 목사가 불교 가서 아이고 부처님이 석가면 우리 작은아버지인데 오늘 생신이라 어떻게 뭘 선물할 거 그래 케이크 들고 가 케이크 그래서 가서 중하고 같이 먹더라니까 봐서요 텔레비에서요. 그런 거 안 보내면 좋겠는데 다 텔레비 보내주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불교에 은혜 받으러 가. 그 은혜 계십니까? 타협주의지. 그래서 뱀은 꼬불꼬불 남의 담는 만나니까요. 그 리워에다 그래서 용을 죽이라. 바다 용을 죽이라. 이사야 27장에 예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헬라는 적기도 국가인데 하나님이 없다는 주의란 말이에요. 무신론주의. 이걸 때리고 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면 때리고 쏴. 헬라 사람들이 러시아가 아수르가 우리나라 오면은 이사야 37장 같이 하룻밤에 주의 천군이 동원돼서 아수르 군대를 죽여버려 송양난들 아침에 눈 뜨니까 다 죽었대. 그래서 선지과가 되고 이제 세계를 살리는 이사야 역사, 큰 구원의 역사가 이사야서에 담겨 있단 말이죠. 14절은요, 시온을 호위하신다. 시온은 다윗왕국인데 예수 왕국의 그림자죠. 이 말씀은 예수 왕국인데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여호와가 나타나면 여호와는 영이거든요. 그렇게 여호와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일곱 영의 역사는 영과 육을 다스려 들림 받게 하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번개같이 제일 빠르죠. 번개가 깜짝새
이 지구를 7바퀴 반동다는 빛이 빠르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나팔, 이 심판의 나팔, 남방 해리바람을 타고 남방이죠. 우리 북방 반대로 남방이란 말이요. 둘로 보면 남북, 넷에서 보면 동서남북, 크게 보면 북남방에서, 한국이 남쪽이요. 남조선, 북조선 있잖아요. 그게 남방 해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호위는 보호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 같이 해 주옵소서. 예? 우리 주변에 천사가 있어요. 다니엘 10장 같이 대군 미갈이 동원돼서 이 재단을 지킨다고요. 예? 마귀 때들이 잡아가지 못하게. 이 천사는 눈에 안 보여요. 예? 안 보인다니까요. 그게 천사가 있어도 못 보잖아. 그래서 호위한다.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누가? 우리가 원수를 삼켜 이긴단 말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지요. 모세가 애굽을 죽였지요. 다 우리 그림자요.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각 장마든 핵무기 터져도 우리는 안 타주고, 그게 불 속에 사는 몸이 세일 창조란 말이죠. 그 보여준 것이 다니엘 3장, 다니엘 세 친구, 다니엘 위해서 같이 목숨 바쳐서 3년 동안 상추 싸먹고, 예, 계속 상추 싸먹으면 짜증난다니까요. 그죠? 계속 상추 먹으면 짜증나. 근데 다니엘 위해서 채소만 먹고 목숨 바쳐 끝 하나님 건세를 줘서 물가불이 못한 건세 종이 됐어요. 누구 덕택에? 다니엘 덕택에. 그 대표가 있어, 대표가. 여러분들 이 재단 위해서요, 말씀을 최선을 달라가면요, 11사람한테 빛이 나. 얼굴이 밝아지고, 입에 불이 나가고, 원수가 소멸되고, 우리 세일성가 부르면요, 물러가라, 붉은 세력, 오늘부터 하면요, 물러가는 거예요. 가사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속입니까? 뭐 헛된 말 합니까? 하나님은 참신이신데, 세일성가 하나님을 불러서 받았는데, 예? 근데 세일성가를, 이 목사 받았는데, 그 곡조는 입에서 불러서 이 목사 음악을 모르니까, 음포를 모르니까, 그 김진춘이가, 색소폰으로 이제 곡조를 맞춰서 가르쳐줬단 말이요. 그 직접 체험한 사람이, 이 목사는 못쓸 사람이라 또 합격한다, 반대한다, 뭐 어떻게 더 갔어. 예? 그래도 미국의 목사님이, 그 사람 못쓸 사람이야. 그 세일성가가 하나님 준 건데 자기가 곡조를 불러서 이제 했는데, 이 목사 부르면 자기 콩나물 그랬거든, 음포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가르쳐줬는데, 요새 와서는, 세일 2단이라고, 응? 배목사도 일하라고, 우리 일하라고, 전부 돌아서 그게 그게 용이 끄고 간 거예요. 왜? 우리만 남기려고, 예?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세일이 올다 하면요, 우리가 힘이 적어. 우리 왕따가 돼야, 왕따가 되는 거지, 응? 예? 우리만 공격받고, 그렇게 학교생활을 이루는 역사에서, 종말에, 우리는 홀로 됐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도 낙이 타고 갈 때 왕따가 되잖아, 응? 십자가에서 볼 때 다 도망갔잖아, 제자들도. 왕따가 됐잖아요. 부활하는 게 세계가 살았잖아요. 우리도 5개월 끝나고 3일 반 죽었다 갔다 오면요, 이 세상이 새롭게 돼가지고 각 국가에서 예비체가 생겨서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지금 전파를 타고 인터넷으로 세계에 전달돼서요, 잘 되고 있어요. 그 신상성 집사가 어떻게 컴퓨터를 이제 배워가지고 프로그램에다가 우리 이 설교 올려요. 근데 처음에는 여러 전파에 올렸더니 자꾸 막는다게 올리지 말라고 끈질게 올렸더니 이 사람들이 그거 들어보고 이거 이단 아닌가 보다 올려준다 게 열어놨다 게. 그래서 영국 네덜란드의 그 나라 말로 우리 한국 올리면요 전파 회사에서 전부 번역을 해서 공짜로 해준대요. 그 사판났다. 그래 물어봤지. 하루에 몇 명쯤 들어요? 한 200명까지 들어온다 게. 200명이 보통입니까? 우리 본부에도 우리 홈페이지도 240명 만들었는데. 그 서방에, 유럽에, 이 복음이 갔단 말이죠. 이 산, 저 산 마주쳐서 울려오는데, 그 신이 하는 역사지 사람이 못하잖아요. 우리는 심부름 하면 되는 거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게 더 간다는 거, 유대인들이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500년 동안 외웠거든, 스가라서를. 그런데도 예수를 영접 못했단 말이에요. 그 불태견 안 되고, 어느 신학자들이면 성경 압니까? 성경 사도 바울 신학이지, 이 스가라 신학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모든 선지서를 다 풀었으니까 이게 하늘의 신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전쟁 방법이 이렇게 말해 1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당나귀 탈 때도 호위했죠.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무덤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럼 재림할 때도 우리 쫄병들, 우리 천군천사 같이 해서 그들의 원수를 삼키며,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물맷돌이 무기거든요. 그게 13마사치는 말씀이 무기지 인간의 총칼이 무기가 아니란 말이죠. 응? 그들이 피를 마시고 피를 마시다 원수를 이겼다는 거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지요. 술 먹은 사람은 겁나게 없지요.
희망대로 노래 부르죠. 그렇게 이거는 세상 술은 마귀 술이지만은 육신의 술이지 이 영적으로 승리의 그 쾌감, 승리가 곧 술 취한 사람이 소리 빡빡 지르고 한 같이 유다가 승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또 막걸 먹고 춤추지 말고 그런 소리 아니에요. 세상을 비교해서 하는 말씀이게 피가 가득한 동야도 갖고 원수를 다 죽였어. 그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아마겟돈 때가 보세요. 모든 사람 악을 취하면 피가 말굴레가 일어나요. 그게 십상사실이 그 다니는 거예요. 그거 심판하려고. 피 묻은 물동이 같아. 피 묻은 제단 통야도 같을 것이라. 예를 들어서 솔로몬 성전에는 항상 안식일부터 양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피가 많을 시간이 없어. 계속 양을 잡으면 피가 흘러. 그렇듯이 원수를 죽일 때 원수 몸에 피가 다 나온다는 것이요. 그 유다의 승리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 16절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자기 백성. 자,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양떼같이. 목자는 양을 아껴요. 예? 양이 잡혀가도요. 찾아가서 기가 떨시면 길 주워와. 그게 목자의 심정이요.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보석, 다이아몬드. 그렇게 이 스가라스를 떠나가면은 보석 집에가 살고 우리가 보석이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고 모든 죄는 주님이 맡아주었고 죄 없는 세상에 가서 예수님같이 천년을 살고 또 무궁수에 갑니다. 그 다음 77절은 시온을 형통하고 아름답게 하신다. 이날까지는 불통이요. 계속 얻어맞고 피박받았는데 이제 초막절부터는 시온의 시대가 와서 흑암이 뚫히고 모든 사람이 시온에 가자 하고 돌아와요. 그게 이사야 18장 7절에도 강대국의 종말만 할 때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소련에 가서 도움을 구해. 근데 기호를 세고 나갈 때는 아수르 사람들도 소련에서도 예물을 싸들고 시온산에 와요. 온다 했어요. 그래서 17절에 그의 형통함과 예수님 형통, 유다 형통, 구이사제다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아니 그 소년들도 죄를 사함받아 이사야 4장같이 죄를 씻어 그 종족들도 죄가 없어지고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리하리로다. 그렇게 시온의 아름다움은 시온의 형통과 아름다움은 원죄를 뽑았다. 그래서 스가랴 8장에 동남과 동녀가 이 땅에 꽉 찬다. 할 일이 없으니까 장난하리라. 예? 제 시대는 찬양만 하지요. 뭐 학교 가라, 농사 짓고 뭐 공부할 거 없어요. 자동적으로 다 잘 돼. 그러니까 힘만 뿌려놓으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할 때에 자꾸 자라나서 왜? 사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곡식을 베면 그 뒤따라 또 베고 1년에 3번, 4번 베서 먹고 그 천년을 사는 거예요. 좋죠? 이게 평화왕국이요. 그래도 예수님 얼마나 고생했어. 당나귀 타고 새갈 때 얼마나 조마조마해서 당나귀야 미안하다. 허리 뿔지 않으니 이렇게 허리 힘들하고 이 길을 들어갔다고요. (32장입니다) 하늘로서 날인 불길 마귀 건세 소멸하고 숨겨놨던 거룩한 산 우리에게 주었도다. 동방 땅끝 어디인가 아름답게 이뤄진 곳 변화성도 모이어서 3대 무장 갖추도다. 하늘로서 세임나려 모든 성도 채워주니 피곤 없는 형체되어 다른 박질하게 된다. 사슴같이 뛰게 되고 사자같이 부르짖는 진리 용사 일어나서 줄인 양떼 살리도다. 하늘로서 오는 비밀 햇빛같이 나타나서 혼란한 것 물리치는 수르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7영의 완전 역사 푸른 새순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루어지네.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주시고 영광 받으시나이다. 이제 종말에 속히 이루시고 마귀는 허락받거나 최고로 발악하는데 주님 우리 죄를 배나 다 담당해 주셨고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또 건세 재단을 세웠으니 항중이 들어오면 건세가 나갈 것인데 비록 들이도 기다려 가서사오니 기다리겠나이다. 남은 종 되도록 꼭 붙잡아 주시고 이 기록한 말씀 이룰 때까지 도망가지 말고 재단을 지키며 기둥이 되어서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종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